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생활하시는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왜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우리에게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과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이며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앞부분에 이제 1장부터 자신의 상황을 물론 안부와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나는 좋다라는 그 현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압박과 또 내부에서 있는 그런 어떤 분열의 문제들, 조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크게 해결책, 아주 그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외부의 그런 압박에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오는 그 고난에
고난을 견디고 버텨라.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의 그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여기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그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앞에서 다룬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본을 예로 듭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예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겸손함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죠. 이 그리스도는 교회에게는 겸손한 섬김의 본이 되시고 세상에게는 로마 황제도 무릎 꿇어야 하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더욱 겸손히 그리고 굳건히 복음 안에 서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고 심지어 신과 버금가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해 자신을 높이는 분위기 역시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내적 갈등이 바로 이런 경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모든 이슈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나라는 데서 오는 거죠. 내가 더 낫고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내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고 나는 나만 내 얘기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거죠. 결국은 그게 경쟁인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뭐든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을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낮추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의 세상의 이해와는 아주 반대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낮아짐이 높아짐이다. 또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보는,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고 뭐 이런 마음을 품으라,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생각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관점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면,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할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만 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면, 그러면 외부의 압박은 견딜만해지고 내부의 분열은 치료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여기다라는 게 바로 consider, think of,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웠다라고 나오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지닌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고 그러한 지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자신이 그 지위와 영광을 갖고 있다고 여기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막말로 하면, 그냥 단순하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셨다는 거죠. 자기를 종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 들으면 위험한 말이 잘못 오해하시면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스스로 인식하기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의 지위고 대통령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지만 내가 그런 지위와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기 인식은 내가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대단한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역설인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이 자식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고 대단한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었던 거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죽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식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겸손을 그냥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안 받아줄게, 이 정도로 여깁니다. 예? 특히나 한국 문화에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잘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트리거들이 있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나이, 뭐 재산, 뭐 명예, 뭐 이런 데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꼭 대접을 받아야 되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약간 그것에 따라서 대접을 안 해주는 분위기를 딱 만나면 울컥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 지위와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결국은 이 자기를 비워서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 하늘의 영광과 지위로 우리를 채우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공허한 우리를 채우신 거죠.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된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본질을 비우셔서, 자신의 존재를 비우셔서 채우신 겁니다. 왜? 당신은 그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지위와 영광을 비워서 우리를 채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위로 끌어올리셨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여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누리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라면서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겸손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있나요? 하면서 자기가 다 누립니다. 받을 칭찬 다 받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지위와 영광을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셨고, 또 자기를 비우셨고, 그 다음에 그 지위와 영광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자기를 비운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리고 종의 지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이 되셨다는 거죠.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냥 종처럼 사셨다, 종같이 행동하셨다가 아니라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비천한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왕의 옷을 벗고 거지의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종이 인간이 되신 거죠. 자기를 비운 다음에 그 비운 자기를 종의 형체에 이렇게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의 형체가 된 겁니다. 내용물을 비워서 종의 형체 안에 넣은 겁니다. 그게 종이 되신 거죠. 정말 종이 인간이, 이게 신비인 겁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거지. 인간인데 하나님.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종처럼 사람처럼 살게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 본체시고 동등되게 여겨도 되는데 그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몸에 자기를 넣으신 거죠. 종의 형체 안에 자기를 넣으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을 채우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그게 신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비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는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두 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예수라는 그 신비가 가능한 겁니다.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냥 간접 체험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인간 안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신이 되실 수 있던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종에게나 합당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종으로 사셨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와 영광이 있지만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형체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처럼 종에게나 합당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중간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참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서 견디고 버틴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리스도의 옆에 서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참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맏형,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그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된 것처럼 인간이 예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인간은 어떤 모습인지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란 얘기는 우리가 예수처럼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고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춘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12절부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자꾸만 구원을 어떤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가 뭐죠? 이게 회심의 사건.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회심의 사건. 그 사건으로 구원이 끝이고 완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난 됐다. 그게 이제 약간 그게 구원파 같은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파 같지는 않을지라도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정도의 차이인 거지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뭐 교회에 뭐 인발부하는 거고 나는 뭐 구원받고 적당히 뭐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심각성이 없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뭐 구원받고 그 잠깐 뭐 뜨거워서 막 이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뭐 이렇게 표현하시진 않더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데는 좀 노력은 해보지 뭐 근데 잘 안 돼 그래도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구원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구원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심하는 순간 우리의 경험은 우리는 완벽한 영화와 그 온전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 경험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 구원에 정말 처음 믿었을 때의 순간을 생각을 하면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막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죠.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유지해야 할 아니면은 버티고 견뎌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경험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 세상이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온전한 이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연단이고 그 환난이 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연단이고 시험인 거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품어가는 거겠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거구나 깨닫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지 하지만 그때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렇지만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는 이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경험했던 그대로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구원의 사건, 회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도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랬다면 아마 광야에서 목말라 굶어 죽었을 겁니다. 좀 가나안까지의 길이 있다는 거죠. 행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군이 쉽지 않습니다. 사막을 걸어야 되죠. 물도 없습니다. 식물, 곡식,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 40년 길을 간 후에 가나안에 도착을 하죠. 그게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된 자가 되어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 그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부인하고 비우고 낮추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교회 내적인 것에 대한 그 권면도 될 수 있지만 교회 외적으로도 아마 이 본문에서는 그 자신들을 그 교회를 억압하는 그 외부의 압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저항이 이유가 있고 존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현재 교회가 세습하고 목사의 그런 온갖 재정적인 비리와 어떤 그 성적인 비리가 막 나타내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저렇게 되는 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교회가 정말 바로 섰다면 교회가 너네 세상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그 도시와 저항하고 로마 황제한테 숭배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로마 시민으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지만 그의 저항과 그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랑할 수가 있죠. 보라, 봐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가는 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이 재물이 돼도 난 기쁘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다면 구원을 이뤄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내가 죽어도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내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서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막 나타내는 것을 보면 너무 죽더라도 기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을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는 매여 있고 로마의 압박은 심하고 교회에는 여러 이슈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인 영성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빛을 거부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 모든 모임이 그런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조금 더 선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것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온갖 악과 죄와 욕심과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 주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며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환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